번호가 630번입니다. Amen.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하에 붙이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섰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이른 시간에 거듭나는 자에게 빛이 있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게 하시며 나의 영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으리로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 없는 폭염과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으로 한반도를 활동한 태풍 가는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많습니다. 그들의 복부에 힘써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라 안팎이 전쟁과 지진 그리고 이상기후 등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수에 놓인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고 겸손하게 나라를 승리하시고 특히 78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맞아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이 우리에게 전하져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되어 우리나라가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갇힌 교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성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나날이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어 다음 세대를 이기는 거룩한 사명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이 병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성김과 감사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하태초 장로님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기셨고 어제 이 땅에서의 이별의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신앙의 본을 우리 모두 복받아 주님 섬기게 하시고 슬픈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웠게 하시고 영혼간의 간절함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공독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김용 장로님 공헌이 받았습니다.
헌금할 때 제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헌금의 액수를 밝히지 않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장재동 집사님 열쇠하신 후에 박영순 집사님과 자녀들이 따로 큰 액수 헌금을 했어도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돌아가시기 전에 하태조 장로님 유훈처럼 하신 말씀과 준비된 헌금이어서 제가 헌금 내용과 액수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태조 장로님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월까지 140만 원. 하태조 장로님 자녀 1동이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천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점으로 지목하여 헌금들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올려드리오니 물질과 더불어 우리도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를 정성껏 드리는 가정마다 그 액수가 약화되지 않고 또 귀하게 아버지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들, 범사에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분들이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작정하여 선교하기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애써 준비하신 헌금마다 아버지 그 헌금이 그 각 처소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있게 도우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고 아픈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헌금 드린 또는 몸을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이시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던 하태조 장로님 먼저 보내시고, 유족들이 아버지의 유훈과 모든 걸 기려 귀하게 헌금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걸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쪼록 원하신 대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데 귀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34에서 41구역 기관 분서로 드립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 뒤면 대한민국 광복 78주년 아주 광복절이 됩니다. 지난번 앞장서게 경험했던 것처럼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경험이 없는 복되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난예에 의해 이 자리에서 장학증서, 장학금 수여식이 간단히 있고, 이어서 여름 사역, 주일학교 사역했던 것에 대한 보고가 청년부 그리고 유치부에 준비된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걸 아시니 끝까지 남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연합남조대 원래에는 소예배실에서 1에서 8여전대 원래에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를 지나고 있지만 바로 월요일이 돼서 광고 드립니다. 수도내 여전대 연합회 하기 수련회가 오는 다음 주 지난 21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천마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세례교회 헌금 같이 드릴 줄 아는데 혹시 놓치셨으면 다음 주에라도 봉투 받으신 대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신 박영식 집사님 이번 주간
휴가를 맞겠습니다. 심심해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이제 특별 광고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본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하태초 장로님께서 2023년 8월 10일 공시 55분에 별세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노회장을 따라 예배를 드렸고 남은 장례 절차를 최선을 다해 같이 드렸으며 어제인 8월 12일 토요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유족들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조순자 원사님 비롯한 자녀 손들 같이 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장로님의 행하심과 믿음과 봉사와 섬김과 모든 유산들이 모든 자녀손들에게 다 이어져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자녀손을 보면 하장론을 본 듯하게 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조건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더 열심히 잘 살아서 나중에 하장로님 뵐 때 반갑고 기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주께서만 더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더불어서 점심 식사도 준비해 주셨고 떡과 과일을 대접하십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유족들 보시며 위로의 말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부를 때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안정자 씨 어디 계십니까? 안정자 씨, 네, 감사합니다. 페나무 길에 계시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치시고 각자 회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eah.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를 따라가게 하시오니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 생활 기쁘게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처럼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과 애증 관계가 깊습니다. 매해 2번 절기를 정하여서 그 애증 관계를 애는 아니네요. 그 좋은 쪽 아닌 감정을 표현합니다. 3.1절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항거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을 기념해서 비장한 마음을 품고 그런 데 대한 영화 또 여러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복절이 되면 한반도가 일본 제국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2023년 8월 13일인데 4년 전 이맘때쯤 그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제철소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강제징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하자 일본은 거기에 불복하여서 보복을 하였습니다. 소위 경제보복을 감행하였습니다. 2019년 일본 아베 정권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였고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서 무역 제재라는 강수를 두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딴 때는 뿔뿔이 흩어져도 일본에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쉽게 보이는 게 피부에 와닿는 게 대형마트에 여러 입점되어 있는 유니클로라는 의류업체였습니다. 그때의 그 의류업체 유니클로에 누군가 사람이 보이면 매국노 같은 마음이 들었고 또 신문에 그래도 유니클로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소소한 승리 저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소소한 기쁨, 승리를 얻은 듯한 우리가 이겼다, 정신승리인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바로 4년 전 이맘때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 8월 광복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는 광복절은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8월 11일자 한국일보 신년에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굳이 못 갈 이유가 점점점 광복절 일본행 비행기 타는 청년들 왜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서 내용을 좀 읽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민 통치에서 벗어난 8월 15일은 한국인에게 애국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날이다. 평소 역사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도 이날만큼은 괜히 숙연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은 여느 휴가철과 다름없이 제2컬처를 즐기러 일본행 비행기에 기꺼이 몸을 싣고 있다. 매국노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2030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다고 아픈 역사를 마냥 외면하지는 않는다. 자신만의 가치 소비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광복절에 이들을 일본으로 이끈 배경엔 실용주의적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사와 사생활은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역사는 철저히 나와 맞닿아 있다는 기성세대 사고와 차이가 있다. 저는 일편 동의하면서 이게 2030 세대만인가? 우리하고도 사실 다르지 않은가?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일본 여행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세대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가 저는 이런 사회 현상, 국민 감정을 복잡하고 또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생각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생각하고 거기서 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금 비교해 볼 때 좀 속된 말이지만 별로 꿀리지 않는다.
별로 꿀리지 않는다 하는 힘, 문화적 경쟁력. 저 J컬처는 처음 읽어봤어요. J컬처가 어디서요? K컬처가 있어요. K-팝,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서 K-컬처, K-팝이 온 세계, 그리고 한국 영화가 온갖 시상제를 휩쓸고 있고, 코로나19 초기 단계는 세계가 한국을 우리 겨냥해서 지목해서 본보기로 삼았던 한국계 기업이 세계 다른 기업에 나가서 1, 2위를 한국 기업끼리 지금서 경쟁하고 있는 이런 거. 여기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썩 좋은 감정은 뭐 있든 없든 이런 개인의 문제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근자감이란 말을 아시나요? 근감자가 아닙니다. 근자감입니다. 이거는 약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근자감입니다. 이게 비하하는 좀 말이긴 한데, 근거 없는 근자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 따라, 환경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으면 다른 주변 환경에 그리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일들이 거스리긴 하겠지만 거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별세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죽음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특별히 자신과 관련하여 윗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별세와 달리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소천입니다. 소천. 이 역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뜻이고, 사전에는 개신교에서 죽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천을 별세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소천 대신에 별세이고, 별세라는 말로 제가 부임해 와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별세라는 말을 소천보다 더 선호해서 쓰고 있는가는 바로 예수께서 별세하실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별세는 지금 우리말로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엑소더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뜻은 떠나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은 말 그대로 나갈 출. 애굽에서 떠나가, 애굽에서 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나가 자신의 힘으로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떠나감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일어납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선지자들이 숱하게 경고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말 안 듣고 계속 하나님 거역하자 하나님이 이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또 때가 되자 70년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때가 되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내어 오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출바벨론. 그들이 독립운동을 잘해서 조직적인 군사 행동을 해서 아닙니다. 다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갈 곳이 있죠. 선조 아브라함이 약속해줬던 약속의 땅 가나안, 출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예루살렘,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역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바벨론에서 나와 성전이 지었던 예루살렘으로 성경에 애국과 바벨론을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애국, 이집트, 바벨론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 악한 세력 또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꽤 여러 군데서 그런 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과 바벨론을 그냥 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진 영적 의미, 애국, 출애국, 애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영적 의미는 바벨론에서 벗어난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의미는 하고 물어봐야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여기는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앞의 말과 연결해 보면 그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 애굽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된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울러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 씨께서 말하는 베레아 이거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모든 걸 연결해서 종합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 오셨고,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자기 백성을 자기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별세라는 이 말씀 31절 별세 앞에 그 28절에는 시작하는 문단인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하면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말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뭐냐? 앞에하고 연결되겠죠.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실 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자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참고 기다리셨던 마가복음에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건 뭔가? 장차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었던 질문이 이거죠. 조건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람들은 몰라도 사탄은 알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는데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모든 것 거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려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언하신 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한층 되어 산에 오를 때 갑자기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모세고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군가?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누군가?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가 모여서 뭐를 합니까?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영광 중에 별세하실 걸 이들이 같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율법이 말하는 건 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율법이 전하는 건 구원인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특별히 죽음과 관련하여 이들이 그토록 말하고자 했던 것, 구원은 여기에 있다고. 예수의 죽으심에 있다고. 율법도 선지자도 예수의 죽으심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있는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승리를 이렇게 마치 있으면 소리쳐 외쳤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죄와 결과인 죽음은 떨어지지 못합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도 죄인지 아닌지를 계속 꼬집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여기에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져서 죽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님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알고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부탁하는 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식을 준비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장례 예식입니다. 부목사 때도 장례 예식을 꽤 많이 치렀고 여기 와서도 치르는데 죽음은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고, 죽음 이후에 뭐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때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먼저 굴러가신 이에 대한 아쉬움과 애틋함과 또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도 있지만, 나 자신을 보고 우리 모든 다른 분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닌 걸 아십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오늘 주신 건강만큼, 오늘 주신 재능만큼, 오늘 주신 물질만큼, 오늘 주신 시간만큼 내가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투자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서 내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을 아십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었던 그런 부자가 그 자기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자랑할 때 내일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지금 아직 내가 두 팔, 눈 반듯하게 뜨고 있고 소리 들리고 두 손 갖고 있고 건강 있을 때 영생을 믿으시잖아요. 부활을 믿으시면 사모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사서 내일을 준비합시다. 하장로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렇게 지내셨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우리 장로님께 드렸던 똑같은 말, 유족에 드렸던 똑같은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명 끝나고 유족들에게만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맙시다. 아직 생명 주셨는데, 아직 건강 주셨는데, 아직 힘 주셨는데, 조금만 더 안 하던 것 한번 해보고, 하던 것 한번 안 해보면서 조금만 더 주를 위해 삽시다. 그게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애쓰심을 오히려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함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박수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런 것일수록 하나님이 더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을 향하여 갖는 제 개인적 힘과 여유로운 근자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 바뀔 수 있어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가 가르쳐주고 계신 것, 예수님이 죽으시되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았다는, 용서함 받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더하여서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더하여서 연합,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크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관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신비하게 연합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증거해 주시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빌어주시고
되실 때마다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살면서 살아갑시다. 죽음 아쉽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나 맞을 것이지만 오히려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이때를 열심히 살아가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실 만큼 기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사랑하노라, 내가 인정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더 길고 영원한 시간을 생명과 더불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는 마음이 동하나 돌아서는 약해져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습관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족 자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357장입니다. 교회에서 정성껏 드린 우리 장학금으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이외에
받으셨으니 같이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같이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열심히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023년도 2학기 장학 증서 및 장학금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성교회 선발 장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근로장학생 중학생 1명, 대선발 장학생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총 5명입니다. 먼저 대성교회 선발 대학생입니다. 선발 학생입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학생, 에베네zer 학생, 김혜빈 학생, 차례대로 세워주세요. 김지영 학생, 우리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고 대성교회 장학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되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8월 13일 대한예수장로회 대성교회 대회장 목사 조영성 목사. 에베네zer 학생 2학 동문입니다. 아버님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세요. 김혜빈 학생, 에베네zer 학생, 우리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대성교회 장학규정에 의하여 2023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8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당장 목사 조영성 목사. 김혜빈 학생, 이 사람은 대성교회 장학규정에 따라 2023년 2학기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8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당회장 조영성 목사. 다음은 대선발생입니다. 후면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학생, 이관아 학생. 서정인 학생, 이 사람은 모범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므로 대성교회 장학규정에 의하여 2023년 2학기 대성교회 이곳사양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 드립니다. 주 2023년 8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당회장 조영성 목사.
이 학생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이름 김과나 학생. 이 사람은 모범학생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었으므로 대성계 장학규정에 2023년 2학기 대성계 예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3년 8월 13일 대한예술강례 대성계 당회장 목사 조영석.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이것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사 보고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학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제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조직 부장 조영선 목사님, 교육위원장 김기훈 장로님, 지도 여혜수 전도사님, 부장 조성훈 집사, 승무 허재영 집사, 교사 김성미 교사의 사명, 보조교사 김민주, 김누리 자매, 최준호 형제. 일시 2023년 7월 9일, 15일, 16일. 장소 대성교회 유치부실, 카페, 동대문 실내 놀이터. 내용 예배 3회, 공동공부 3회, 특별활동 3회, 주목밤 만들기, 볼링 데코레이션, 실내 놀이터 등. 강사 여혜수 전도사. 인원 38명, 어린이 13, 교사 11, 부모 14. 소요 경비, 총 수입 304만원, 총 지출 240만 7,500원. 세부 항목은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로부터 회복의 2024년도 여름성경학교는 여호와의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3단원에 걸쳐 삐뽀삐뽀 샬롬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샬롬을 주셨어요. 반짝반짝 샬롬을 보여줘요. 이 중심 주제를 바탕으로 샬롬이 없는 오늘날 샬롬을 구하고 샬롬의 은혜로 회복되는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동대문 실내놀이터로 이동하여 교사들과 아이들의 몸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교사들이 먼저 은혜받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와 재정과 여러 봉사로 선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성경학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은 우리 대성교회와 유치부를 크게 사랑하심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학사보고를 마칩니다. 2023년 8월 13일 유치부 부장 조성훈 집사. 운동 준비. 대성.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있을래요? 다른 부서는 영상으로 해도 유치부는 절대 영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아이들 축복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중요함을 알아서 기꺼이 장학헌금을 들여왔다가 모여져서 때가 되면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헌금한 걸 전해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세운 아버지 귀한 인재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귀히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잘 마치게 하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청년부부터 유치부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사역들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우리 유치부 아이들, 부모님 세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복 주시고 물질, 기도, 마음으로 봉사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마치는 건 아니라 여전도회는 여기서 모임이 있으니까 여전도회는 여기도 모여주시고